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4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홀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영혼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31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신 이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고아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지짐 벗고 보니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죄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높은 산 거친 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함께 하실 말씀은 룻기서 1장 20절로 2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계속되는 룻기서 강해 말씀 1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뭐였나요? 교회 안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이를 통과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교회 안에 오면 끝났다. 내가 지난날 세상에서 이러저러하게 살다가 우여곡절 끝에 주님의 품에 왔구나. 이제 평안하고 순탄한 길만 있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교회도 다 죄인들이 모인 것이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어서 태생적으로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 그걸 이신칭의다 이래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이신득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움을 예수님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누구다? 예수. 예수님이 죄 많은 나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당해 주신 거야. 내가 사형 때 가서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먼저 죽어준 거지. 그러니까 죽을 필요가 없지요. 죄는 2번 적용을 못 시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버린 거야. 그냥 석방시켜줘 버린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내 죄를 대신 해버렸어. 내가 벌금을 100억 원을 내야 되는데 누가 100억 원을 대신 지불해버렸어. 그러면 내가 100억 원 다시 낼 필요 있어 없어? 그럴 필요 없잖아. 없지요. 내가 밥값을 내야 되는데 누가 밥값을 앞에서 지불하고 나가셨어. 그러면 내가 밥값 다시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인데 나의 죄를 위해서 먼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이 효력을 발휘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신득이 죄가 없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죄가 없게 된 것처럼 모양으로 치게 해주는 거야.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머물면 안 되겠지요. 이제 예수 믿고 나면 더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뜻에 보답하는 양이라도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하면서 점점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피스의 책 제목이기도 하지만은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것을 성화라고 한다.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 점점 거룩을 추구하고 성결을 추구하고 주님의 모습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성화라 한다. 그래서 이제 천국까지 들어가면 영화의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교회 안에 오면 끝나는 게 아니야. 교회 안에 오면 새로운 또 다른 시험이 있을 수 있다. 성도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갈등, 또 목사님과의 어떤 그분의 어떤 가르침, 교육 내용인데 나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 또 내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해할 수도 있어. 또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내가 하나님께 대한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지연된다거나 또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은 먼저 역사가 있는데 나를 좀 내버려 두신다는 느낌이 들면 나를 너무 방치하시는 것이 아닌가,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에 대한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형태의 장벽들을 뛰어넘어야 한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셔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가셨는데 그 지역에 가니까 뭐 소문이 났겠지. 예수님 오셨다. 그분 앞에 가면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영생의 또 복음의 말씀도 들을 수 있다. 막 사방에서 수십 백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중에서 제일 넓지간 어떤 집을 이제 택하셨겠지요. 거기 집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12제자가 있고 또 많은 따르는 또 여러 가지 또 70명의 제자들,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 하여튼 아는 사람들은 다 모여들었겠지. 그 사람들은 좀 거리가 먼가 사회 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여튼 멀리서도 왔을 거야. 그래가지고 가버나움으로 다 몰려들었는데 그 소식을요,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중풍병자는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그 풍이 왔다 해가지고 그냥 쓰러져 누우셔. 풍 오면은 많은 분들이 돌아가십니다. 혹시 생존을 하신 분들이 이런 사지의 마비가, 이 몸의 일부분이 마비가 온다거나 언어 중추 이 신경이 마비가 와서 말씀도 못하고 음식도 잘 드시지 못하고 흘린다거나 뭐 눈이 열려져 있다. 저도 마비가 와가지고 눈이 안 닫혀져 가지고 또 침이 흘러가지고 고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그런 마비가 와서. 여러분 가끔 보면 잘 걷지 못해서 피척피척하면서 여기에 운동삼아 막 돌아다니시는 어른들 있지요. 그런 분들이 주로 다 거기 중풍병을 겪고 안 돌아가시고 다행히 사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아예 누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소변도 받아낼 만큼 아주 심한 그런 병 중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친구들이, 가까운 친구들은 항상 마음이 아파했어. 너 참 빨리 옛날처럼 원기왕성하게 일어나서 우리 같이 놀고 같이 어울리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하면 좋을 텐데, 야, 너 누워있으니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항상 기회를 보고 있던 차에 마침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으니까,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고 뭐 119 구급대 이런 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마침 예수님 오셨단 말을 듣고 이 친구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예수님 앞에 가면 어떤 문제, 어떤 병, 어떤 것이라도 예수 앞에 가면 해결받는다더라.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모든 문제, 어떤 것이라도 주님 앞에 오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만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모든 것, all thing, everything, 어떤 거라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너희가 이제부터는 무엇이든지 구할 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주님은요, 무엇이든 everything, all thing, 무엇이든지 하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해도 되나요? 그런 것도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어떤 논리에 여러분 휩싸이지 마세요. 안 해서 그래. 주님 앞에 어떤 것이든 가지고 나와서 구하면 주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리리라 말씀하셨지. 어떤 것에 이리 가져와봐, 합당한가 보자, 체크리스트에 체크해봐, 점수가 그래도 90점은 넘어야 역사하지, 뭐 그런 건 없어요. 어떤 것이 됐든지. 물론 불의한 것은 안 되겠지요. 주님 사기를 잘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이 거짓말이 반드시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남의 집 그냥 땀을 넘어가지고 가서 그냥 뭐든지 내가 강탈하게 해, 이런 거는 기도하면 안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뜻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려고 하니 막 가족들이 말리죠. 여보 어쩌려고 그래. 가다가 그냥, 아버지 가다가 그냥 떨어지거나 이러면 쓰러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목도 잘 못 가누시고 이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이고 얼굴에 막 그냥 수염은 나가지고 면도도 해야 되고 막 복잡한데 막 가다가 대소변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하는데 막 그냥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가 마음을 강하게 결단을 한 거예요. 이 룻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뭘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룻처럼 굳게 결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마음에 먼저 결단이 좀 있어야 합니다. 나는 반드시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고야 말겠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 문제를, 고비를 내가 뛰어넘고야 말겠다. 반드시. 우리 장모님이 원래 신앙생활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가니까 아주 또 이런 술집 계통의 그런 사업을 하고 계셨고, 약간 알코올 그런 또 중독, 심한 중독은 아니지만 그러나 늘 술을 가까이 놔놓고 베란다에다가 늘 검정 봉투에 소주병을 여러 개 넣어놓고는 막 드시는 것도 내가 알고 있고, 얼굴이 항상 부어가지고 굿하고 이런 거 전보로 다니는 거 좋아하시고, 막 집에서는 아가씨들이 막 그냥 짧은 옷을 입고 왔다 갔다. 내가 보니까 처음에 너무 상황이 안 좋았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아내하고 연애하는 기간에.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아내가 한 말이, 반드시 우리 장모님 변화된다. 반드시 성령 받고 거듭나서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고 집사 권사님 된다. 여보 기도합시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변화가 없어. 1년에도 2년에도. 저는 그 와중에도 얼마나 우리 장모님 마음은 원래 좋은 분이신데 아주
어쩔 때는 나를 데려다 놓고 막 그냥 험한 말을 막 하기도 하고 몇 시간씩 험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결단을 한 거야. 장모님 여보 변화된다. 그래서 험한 말 당한, 내가 6시간을 험한 말을 당한 적이 있어, 지하에 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또 기도했다고. 가서 왜? 결단했기 때문에. 네가 마음에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이것은 개역 개정으로 나중에 딱 찍으면 나와. 개역 한글로 하니까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제가 이제 왔다 갔다 같이 보는데, 네가 마음에 무엇을 결정하면, decide on,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그래서 딱 결정했기 때문에 뭐라 하든지, 뭐 나보다 뭐 말새끼라 하든지 소새끼라 하든지 뭐 기린 새끼라 하든지 간에 변화된다 여보. 그리고 가서 그날 밤에도 또 기도하고 또 아침에 기도, 아침 저녁으로 계속 그러는데 10년째 되는 날, 10년째 되는 날 제 마음에 갑자기 그날 또 이제 주일 예배를 딱 드리고 왔는데 우리 장모님이 변화되겠다 하는 확신이 마음에 확 불끈 생기는 거예요. 여보 빨리, 우리 그때 서울 살 때인데 빨리 내려가 보세요. 오늘 내려가가지고 어머니께 복음 전하시라고. 10년째 됐을 때입니다. 그러고 내려갔는데 그날 가서 같이 잠자면서 복음 전하는데 그날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집사 거쳐서 지금은 권사님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분은 그럴 생각 없어. 제가 마음에 결단을 하고 마음에 밀어붙이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능히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세상 말이야. I can do it. 세상이 하는 말이야. 그러나 Jesus Christ through,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에서는 예수를 통하여 너희가 무엇든지 할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가보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다. 주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역사가 있을 거다. 그리고는 네 사람의 친구가 억지로 나무 2개에다가 천을 여러 가지 천을 주어서 이렇게 걸친 다음에 친구를 눕혀가지고, 그리고는요 그 먼 거리를 땀을 벌벌 흘리면서요 가다 쉬다. 그리고는요 그 앞에까지 갔더니 세상에 이미 먼저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와가지고 용신할 수가 없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용신할 수, 사람이 몸을 움직이기도 어려울 만큼 꽉 들어차 있는 거야. 예수님을 보려고 봐도 저기 방 안에 희미하게 보이듯 말듯하게 저 안에 앉아 계시고 목소리도 거의 들리듯 말듯하고 그 집 밖에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들어갈 수가 없어. 아니 가야만 역사를 볼 텐데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간신히 헤치고 왔는데 바로 예수님 계신 곳이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 계신 곳이 교회지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계신 바로 거기가 교회잖아. 성전, 예수님이 성전, 자기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 헤롯 성전을 자랑을 하니까 이거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교회는 또 그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거기가 교회지. 그런데요 교회 입구까지 와서 이제 드디어 교회까지 왔는데 오면 해결될 줄 알았더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가 앞에 서가지고 양쪽으로 길 내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띠딱 두르고는 어서 오십시오 친구분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건배 닦아드리고 어서 오십시오 길 열어 예수님께로 싹 다이렉트로 보내줄 줄 알았더니 수백의 사람들이 자기들도 소원과 마음의 강구를 가지고 그 앞에 전부 다 앉아있는 거야. 다 이 사람들마다 문제가 다 있는 거야. 취직도 해야 되겠고 승진도 해야 되겠고 결혼도 해야 되겠고 병도 나아야 되겠고 너만 병 있냐 나도 지금 급한 병이 있다. 전부 수백 자식 문제 때문에 또 구원의 문제 때문에 막 많은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는데 갈 수가 없어. 돌아서 갔을까요? 야, 안 되겠다. 다음 기회에 노리자. 절대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음 기회를 노리는 사람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안 온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This day, this time. 기회로우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그 다음 뭘까?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딱 거기서 돌아서면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야.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장벽이 있을 때 물러서는 사람은 사업이든 공부든 다시는 기회가 안 오는 거야. 왔을 때 장벽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 사람 간에 사귀는 문제든지 어떤 공부를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장벽이 와. 장벽은요, 돌아서라는 신호가 아니고 뚫고 지나가면 축복이 나타난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이 뒤에서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요, 고난은 반드시 오는데 고난은 통과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 무릇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여러분 능력 자랑하려고? 혹은 나는 능력 없으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거 말하려고? 교회는요, 왜 오냐면 나는 부족하지만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려고. 그러려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무능한 자가 유능하게 되고 무식한 자가 유식하게 되고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경주 골프 그 사람이 최경주 씨가 전 세계에서 PGA에 거기에 입문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벽이 LPGA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여성들이 하는 LPGA보다 이 PGA는 훨씬 선수층도 두껍고 실력이 너무나 탁월해요. 훨씬 어렵습니다. 6승 이상자가 20명도 안 돼. 그 LPGA 역사상에. 최경주 씨가 그거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최경주 씨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우승이었지 최고였지 이 세계에서는 안 통하는 거야. 일본에서도 안 통하고 어디 가도 안 통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최경주 씨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사람들이 국내용이다. 우리나라만 가면 1등, 시합만 나가면 1등이지만 외국에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국내용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나도 미국이나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일본의 기린 오픈이랄지 이런 데 나가는데요. 뭐 쟁쟁한 사람들 다 왔죠. 상금이 크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되는지 거기서 이제 승리를 하면 미국에 가서 이제 프로에 데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승을 해야. 그런데요, 도무지 안 돼. 마지막까지 나하고 접전자가 붙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실력이 탁월하고 나는 막 마음이 떨려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홀컵에 내가 지금 넣을 수 없습니다. 거리도 멀고 나는 도무지 떨려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부인이 신앙이 좋아. 내 옆에요,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 꼭 믿음이 없는 사람, 불평불만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막 그냥 이상한 사람만 주변에 가득 모아놓으면요, 그나마 있는 믿음도 사라져 버린다니까. 할 수 있으면요,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만나. 물론 전도할 때는 안 믿는 사람들 향해서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지만 사귐을 가질 때는요,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아시겠어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예요. 예, 최경주 씨는 부인이 믿음이 좋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남편 잘 때마다 발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에게 믿음이, 원래 최경주 씨는 불교인이잖아. 예,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부인하고요, 결혼하고 싶어서 교회를 억지로 나갔대. 네, 원래 교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이 여자 안 놓치고 싶어서 나도 교회 그러면 나가겠다고. 그리고 잠을 자더라도 나왔는데 그 부인이 그걸 발잡고 기도해드리는 거예요. 주무실 때. 그런데 가서 그날 기도를 하고요. 아버지 도와주시라고. 아버지 이 시간은 한번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나 이래야 내가 미국까지 갈 수 있지 않겠냐고. 딱 눈을 뜨니까 세상에 홀컵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꽃갱이로 호미로 거기를 쫙 그어놓은 것 같이 길이요 쫙 열려 있더래. 길이 안 보였어. 그냥 눈을 다시 비비고 내가 잘못 봤나? 딱 보니까 세상에 공에서부터 홀컵까지 길이 호미로 딱 파는. 여러분, 호미로 파진 것은요,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도 힘 조절만 하면 그리 들어갈 것 같아. 호미로 누가 길을 쫙 내놨는데 여기서 나 쳐보지만은 힘 조절해서 치면 그 길 따라서 이렇게 나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 하물며 전문가가 치면 안 들어가겠어요? 딱 치니까 그날 바로 들어가서 그날 거기서 우승하고 미국까지 가게.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또 어려움을 겪는 결승전에 가가지고
마지막 또 잘 해야 되는 이런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또 기도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 아버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거 내가 이번에 지금 이번 타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승하기 어렵겠습니다. 세상 이번에는 어떻게 된 줄 알아? 누가 하얀 선을 분필로 그어놓은 것 같이 아니 그 분필이 그어지겠어요 그 잔디밭 위에서. 그런데 땅 자기 눈에는 분필로 쫙 그어놓은 것 같은 그렇게 보이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그 길로 쳤더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예, 이분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너무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표적을 보여주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승리를 많이 하고 동양인으로 또 특별히 한국 사람으로 이름을 떨친 계기가 거기 있었다. 지금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몰라.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요 돌아서면 역사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결단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고 결심을 하고 나가야 돼. 굳게 결심해. 다니엘도 결심하고 룻도 결심하고 결심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돌아서는 사람은 역사가 없어. 그런데 이 내 친구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사람이 많으니까는 갈까? 안 갔어요. 안 가고 도무지 아내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는 집을 한 바퀴 뱅 돈 거야. 그러니까 뒤쪽으로 가니까는요. 집이 이 뒤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요. 어떻게 보니까 올라갈 것도 같아. 한 사람이 거기를 타고 올라가 보니까 옥상인데 유대인들은요 우리같이 지붕이 이렇게 되니까 편편합니다. 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무슨 농작물 같은 것도 위에다 널기도 하고 위에서 작업도 많이 하고 쉬기도 하고 그래서 위로 이렇게 지붕에 구멍도 뚫려 있고 위가 이렇게 평평한 거예요. 우리 옥상 그 양옥집 있죠? 평평한 거예요. 위로 올라가 보더니 여보게 내가 줄 내려줄 테니까 그 내기둥이 묶어가지고 우리 위에서 끌어올리세요. 올라가더니 줄 내렸어요. 한 사람이 밑에서 묶어주니까 네 사람이 위에서 이 사람을 끌어올린 거야. 끌어올렸어. 신앙생활에 문제 조금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다고 돌아서는 사람은 역사가 안 일어나. 누가 말 한마디 했다고 그 사람이 말해서 여러분이 넘어진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말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무슨 전도사님이 나에게 뭐 이렇게 말해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신앙 쉬어가지고 뭐 20년 만에 돌아왔다는 둥, 목사님의 설교가 어쨌다는 둥, 뭐 권사님이 나한테 어쨌다는 둥, 친구가 어쨌다, 변화별 얘기 많이 해. 여러분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내가 신앙이 어린 거야. 내가 어리니까 작은 돌멩이 하나도 주저앉고 쓰러지는 거지. 너희가 빨리빨리 성장하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의 분량에 이르라고 그러잖아요. 자라되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빨리빨리 자라라. 너희가 이제는 자랐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지 않겠냐? 히브리서 5장에서도 딱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뒤로 가가지고 끌어올렸어. 그래가지고 거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구멍이 있는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대를 갖다가 싹 걷어내니까 아이고 막 흙먼지가 예수님 밑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있는데 그 위로 막 흙먼지가 훅 떨어지는데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 우리의 아들이고 베드로는 얼마나 성질이 급합니까? 그 예수님 지금 예수님도 코로나는 아닌데 막 내가 생각한 예수님도 막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먼지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베드로랑 야고보 요한이 막 손가락질했겠지. 그 지금 예배 중에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런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거기로요, 그 친구 중풍병 걸린 그 친구를 매가지고요, 고리고리 내려보내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꾸중하시고 예배 중에 이러냐? 너희가 지금 예배 중에 지금 뭐 이거 무슨 짓이냐? 막 이게 꾸중할 것 같지. 은진이 오니까 내가 촬영하고 있는데도 멈추고 잠시 막 춤을 추잖아 이렇게.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전 예배 드릴 때 성도 오는 것 같이 좋은 거 어디가 있어. 그제 내가 은진이 위해서 기도 많이 했다고. 기도 좀 늦게 잤어? 잠 안 자고 여기 기도 여기 사모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했다고. 그런데요, 내려보내니까 예수님이 꾸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막 흥분하고 막 예수님 얼굴을 살펴보는데 예수님이 조용하게 시키더니 그 중풍병자를요, 그날 제1호로 제일 먼저 기도하고요, 그날 그 중풍병이 치료받고 자유함 얻어서 집을 나간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이 그날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작은 장벽들을 통과할 만한 마음의 결단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좀 성숙해져야 돼.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요만한 것만 하면 난 빈정상했다, 요만한 것만 하면 마음상했다 하고 돌아가는 사람 절대 평생에 절대 하나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도요 돌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요 나오미가 왔다 하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는 무슨 뜻이다? 기쁨, 행복, 즐거움이야. 야, 김행복 권사 왔다. 야, 김기쁨 축복 권사 왔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는데 보니까 행색이 축복과 행복이 아니야. 너무 누추해. 예. 그래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며느리라고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방 여자 하나 데리고 둘이 그냥 두 여자가 두 과부가 서 있는데 보니까 불쌍하게 그지없어. 행색이 보따리 하나 보통이 하나 메고 있는데 너무 불쌍해. 예. 그런데요 이때 나오미가 그냥 나 자존심 상해 다시 돌아가겠다 이러지 않고 이제부터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다. 마라라는 말은요 지금 뭐 침물이 흘리시는 분들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매콤하고 향기가 있는 마라탕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마라라는 것은 쓰다, 아주 쓰다. 나는 불행하다. 난 괴로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괴로운 사람이야. 난 아주 쓰디쓴 인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으로 마라라고 불러라 나를. 완전히요 부서지고 깨진 거야. 완전히 마음이 낮아져 버린 거야. 옛날에는 나오미였어. 나오미 오면은 다 피하는 거야. 나오미 오면 길 내주는 거야. 자리 비켜주는 거야. 나오미 권사님 오셨다. 나오미 장로님 오셨다. 나오미 오셨다. 나오미 집사님 오셨다. 하면은 다 비켜주는 거야. 저 사람이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성공한 사람. 저 사람 말하면 다 들어주는 거야. 근데 이제는 다 실패했어.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요 뭐 마치 찬송 같으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마치요 다 잃어버리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오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마라다. 그래 맞아. 나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야.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좋아. 나는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왔을까?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돼. 내가 온 것은 나는 이제 자존심도 없고 나는 옛날에 그 잘난 거 아무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사모하고 왔을 뿐이야. 뭐라고 놀려도 좋아. 완전히 마음이 낮아진 거야. 완전히 깨어진 거야. 그런데 희한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깨어진 사람에게. broken heart.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에 역사하신다. 깨어진 사람을 찾고 계신다. 내가 찬송 한번 불러야 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여러분 앞에 프린트 안 드렸으니까 제가 혼자 잠깐 한 번만 부를게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의시시켜야 하리. 예전에 보면요, 시골에 엿장수가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엿장수는요, 지금 엿장수 말고 지금 엿장수는 이렇게 북을 잘 치고 막 춤도 잘 추고 막 그냥 막 그리고 어떤 엿장수 보니까 유튜브에 색소폰을 얼마나 잘 부는지. 이제 우리 쌤이 또 색소폰 이제 한번 여기 독주 한번 해. 그 뒤에 또 주명이 또 막 드럼을 막 빅터 한인가? 요새 드럼 치는 사람 빅터 한 아나? 빅터 하나. 브라질 혼혈하는 사람. 와, 막. 아유, 뭐 앞에서는 우리 쌤이가 색소폰 불고 막 주명이 막 은진이가 막 반주하고 막 원재영제 여기서 막 부서져야 하리 막 심영성도 옆에서 주의하고 막 이러면 내가 막 나는 또 춤추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 근데 엿장수들은요, 옛날 시골 엿장수들은 이렇게 뭐 지금같이 뭐 이렇게 돈 2,500원, 5,000원에 뭐 2개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빈 병, 옛날에는 막 콜라병, 소주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소주병도 큰 거, 대주병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비료 포대, 비닐 비료 포대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또 떨어진 고무신 같은 거. 그래서요, 어떤 애들은요, 안 떨어지면 그걸 또 먹고 싶어 가지고 고무신을 억지로 뚫어. 막 목 같은 거로 막 바닥에다 문대고 뚫어. 그걸 막 팔아먹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기억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우리 외할머니 댁에 가니까 기둥에 홈이 파졌는데 거기에 우리 외할머니가 머리를 이렇게 아침마다 빗으시면 거기다 나오는 머리카락 있잖아요, 긴 거. 그거를 꼭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둥에다 꼭 넣어놓으시더라. 할머니 이거를 왜 넣으세요? 그러니까는 엿장수 오면 엿을 바꿔준대. 처음에는 나는 안 믿었는데 진짜 엿장수가 오니까는요, 그 머리를요 싹 모아놓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주니까는 엿장수가 엿을 많이 주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걸 가지고 가발, 옛날에는 가발이 만드는 산업이 우리나라에 유행이었죠. 그래서 그걸로 가발을 만든. 내 속으로, 머릿속으로 우리 할머니 머리 다 뽑혔으면 좋겠다. 엿 많이 먹게. 저거 다 우리 머리카락을 보면 다 엿으로 보이는. 내가 철이 없으니까 다 엿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엿장수가요, 어떤 사람은 병 2개 가지고 왔는데 막 엿을 이만큼 주기도 하고 3줄이나 주고, 어떤 사람은 병을 5개나 갖고 왔는데 1줄밖에 안 주는 거야. 고무신, 떨어진 고무신을 어떤 사람은 3개나 가지고 왔는데 하나에 3줄씩 주더니 어떤 사람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엿을 3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주고 이번에 나한테는 이렇게 주냐, 또 저번에는 많이 주더니 이번에 조금 주냐. 거기서 나온 말이 엿장수 마음대로 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엿장수들은 그렇게 폐품을요 많이, 지금 같으면 아마 내가 볼 때 작은 고물상이었던 것 같아. 폐품을 많이 가지고 가서 우리에게 와서는 온 사람들에게 엿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요, 깨진 마음 먹으러 다니시는 전문가다. 사람은 성격이 밝고 티가 없고 자신감이 넘치고 자존감이 마음에 확립된 이런 사람들 친구하고, 이런 사람 사귀고, 이런 사람 애인 만들고, 이런 사람 결혼하고, 이런 사람과 사귀라고 부모들이 말을 합니다. 친구하라고. 그런 사람 찾고 다 티 없이 맑은 사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열등감은 전혀 없고 자존감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찾고 다니라고 그러죠. 하나님은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에 상처가 많고 위축되고 broken heart,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게요, 영어 성경에 broken spirit, broken heart 이렇게 돼 있어요. 상한 마음. 하나님은 이런 사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그 공포의 외인군단이라는 만화도 있었고 영화도 있었습니다. 80년대에 나온 영화인데 저는 그 영화를 아주 영화관에서도 보고 내가 좀 아는 분도 거기 나왔어요. 근데 내가 아는 분이 거기 이렇게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는 분이 나와서 내가 늘 가끔 볼 때가 있는데,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영화를 만든 분이 이장호 감독이에요. 근데 이장호 감독이 그보다 몇 년 전에 어떤 영화를 만드셨냐면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런 영화를 만드셨어요. 우리 돌아가신 고 신성일 배우 있죠? 이분이 거기에 주연으로 나오셨어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게 책으로도 나왔었는데 100쇄를 했대요. 다시 재판하고 다시 이렇게 만들었는데 100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인기 있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영화는요, 누구가 주인공이냐면 사실은 이게 실화입니다.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우리 새빛 맹인 선교회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분 우리 국가에서 훈장도 받으셨어요. 국민 훈장도 받으시고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한 걸로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교계에서도 인정받아서 부흥사로, 이 눈이 소경이신데 아주 인정받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안요한 목사는요, 사실 학생 때까지 젊어서 37살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 안티 기독교인이었어.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3남 5년 중에 8명 형제 중에서 자기는 이제 아들인데, 그런데 너무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 자식들이요, 마음에 힘든 부분이 많아요. 힘든 부분이 많은데 또 은혜도 있는 반면에 얼마나 힘들었겠어. 중학교만 8번을 이사를 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학비를 이렇게 내야 되는데 요새는 의무교육도 해주지만은 학비를 내야 되는데 학비를 못 내니까 선생님이 또 때리는 거야. 너는 목사 자식이 돼가지고 왜 돈 가져온다니 안 가져왔냐. 거짓말이다. 그때마다 자존심 상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그래서 자기는 그랬대. 이름이 요한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고 없다고 써붙이고 책상 앞에다 써붙이고 안요한 복음 1장 1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얼마나 싫으면. 그런데 아버지가 이 사람을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 기도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서원 기도를 해서 바쳐버린 거야. 그래 아버지가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전혀 하나님이 싫은데 말이지. 그래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우시더래.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아버지가 막 우시는 거예요. 너는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인데 이러면 되냐. 그래서 절대로 안 가고 싶은데 아버지 눈물 흘리신 걸 보고요 또 갔어, 신학교를. 근데 가가지고 좀 잘 좀 배우면 좋은데 아이고 막 그냥 교수님들 말씀하시고 강의하시고 친구들 하는데 거기서 항상 논쟁의 그 주인공이 되고요. 항상 하나님이 없다, 불신자같이 마치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말을성을 일으키고 기도회의 할 때, 모임 가질 때, 뭐 수련회 가고 MT 갈 때 계속 말썽을 일으키고 또 학교도 늦게 오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반성문을 쓰게 됐어요. 교수님 반성문 쓰고 잘못했다고 반성 시인하고 그러고는 이제 가라. 근데 거기다가 대고는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는 그날 거기다 써놓고 나는 이제 학교를 그만두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거기다 쓰고 그날 그냥 나와버렸대, 신학교를. 그런데 이분이요, 아마 좀 머리가 좀 있었던가 봐. 그래서 나중에 군대를 카투사로 가게 되고 또 학교 선생님도 조금 하게 돼요. 고등학교 불어 선생님도 하게 되고. 근데 카투사 간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미국 국방성에요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70년대에 미국으로 국방성에 취직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하여튼 축복이고 자랑거리입니다. 이분이 나는 이제 미국 간다. 미국 가서 다시는 목사 자식 돼가지고 가난에 쪄들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거짓말쟁이라고 얻어맞고 다시는 이거 내가 굿바이. 미국 가니까 굿바이라고 미리 굿바이를 선언해서 결혼해가지고 빨리 결혼해서 이제 2딸도 있고요. 이제 나는 미국으로 가가지고 국방성에 취직해서 멋지게 내 인생 제2의 인생 살겠다. 희한한 일은요,
미국 가기로 이제 이미 결정이 다 돼서 날짜가 차근차근 다가오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집에 시력이 나쁜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원인을 몰라. 제일 항상 나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원인 모르는 병이 제일 위험한 거다. 모르는데요. 그래서 뭐 한방 또 대체의학을 또 찾아다니고 하는데 사람들이 민간요법으로 뭐 병원에서 모른다 하니까 지렁이를 삶아서 먹어라. 나 어저께 밤에 햇볕도 그걸 봤네. 내가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 벌레 먹는 남자 보니까 벌레를 먹는 남자가 거기서 최고 센 사람이더라고. 간장 먹는 할아버지, 설탕을 먹는 할아버지, 식초만 먹는 할아버지, 거기 다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센 사람이 벌레 먹는 남자래. 52살 먹은 아저씨가 자기는 힘이 센데 어디서 힘이 나왔느냐? 나는 벌레를 잘 먹는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뚜껑을 딱 여는데 이만한 군뱅이, 나는 그렇게 통통한 군뱅이 또 처음 봤네. 이렇게 통통한 군뱅인데요. 그 군뱅이를요 이렇게 털더니 입에다 넣고는 꼬시럽다, 꼬쉽다 뭐 이러더라고. 아마 이쪽 사람인가 봐. 꼬쉽다 그러면서 오독오독한 맛이 참 좋아. 한번 피디님도 드셔보세요. 피디님이 벌써 20m 또 도망가 버리고 없더라고. 막 그걸 먹고 사람들 보니까 몇 개 더 먹어. 맛있는데? 맛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뭐 매미도 잡수고 뭐 바퀴벌레도 먹어봤대. 사람들이 봤대, 바퀴벌레 먹은 거를. 근데 바퀴벌레는 아무 맛이 없어. 나 그런 사람도 봤네. 네, 몸에 좋다고 하니까는 지렁이를요 얼마나 많이 구에다가 삶아 먹고요 그 물을 마시는 거야. 이게 눈이 열린다 하니까. 또 그 다음엔 안 되니까는요 뭐 송곳 같은 날카로운 바늘로 허리를 뭐 307군데를 팠다는 등혈을 이거를 100일을 넘게 파니까 온 등짝이 난리가 버려. 누워서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온 몸이 아프고요. 그래도 눈이 안 열려. 아니 일이 맥혔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하늘이 열려야 땅에서도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았는데 땅에서 우리가 먼저 열라고 한다고 되냔 말이에요. 항상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요 땅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야 돼 항상. 그런데 이분이요 그건 막힌 건 생각 안 하고 땅에서만 풀라고 하는 거야. 더 얽히고 설키는데 나중에는 부인이 결국요 두 딸을 데리고 떠나게 됐어요. 더 이상은 살 수 없겠다. 혼자만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눈은 안 보이지. 혼자 남았지. 이제 뭐 밥도 먹을 수 없지. 대소변도 그냥 여기다 보는 건데 화장실도 못 가니까 누가 데려다 주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제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났는데 그냥 이 사람이 절대 하나님은 없다는데 처음으로요 기도하기 시작해. 뭐가 있냐면 아까 좀 전에 찬송처럼 드디어 마음이 깨진 거야. 하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승승장구할 수 있고 미국 국방생 가서 미국 시민 되어서 최고로 멋진 인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마음이 깨졌어. 브로큰 하트가 된 거야. 그리고 처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제 나는 가족도 다 떠났고 부모 형제도 옆에 없고 친구도 없고 네 어두컴컴한 방에 나 혼자 대소변 본 냄새 나는 이곳에서 내가 보름째 먹지도 못하고 이러고 사는 짐승같이 이러고 있는데 한번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요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음성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음성을 자주 듣는 건 아닌데 이분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요한아 네가 나를 부인할 때도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고 인도하리라. 딱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딱 아멘하고 붙든 거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든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셔. 신명기 4장 7절에는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대.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셔. 기도하는 사람을 붙드신단 말이야. 그런데요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그때부터 나가서 그런데 그때부터 바로 풀렸냐? 이제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학생을 보내줘가지고 그 학생이 부모도 없고 고아인데 구두 닦기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서울역에 많은데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도와줄 수 있을까요? 눈은 소경이고 가진 것은 없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 전에 선생이었잖냐. 네가 전에 선생이었으니까 그걸 가르쳐줘라. 머릿속에 지식이 있으니까 가르쳐줘라. 그래가지고 아이들을요 그때부터 가르쳐주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모여드는 거야.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맹인 선교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귀한 일을 하는 국가의 훈장까지 받게 되는 귀한 부흥사 목사님이 되셨다는 걸 들어봤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할 수 있어. 난 잘 살 수 있어. 나는 나옴이야. 이런 사람 하나님은 쓰지를 못합니다. 나는 마라다. 나는 다 깨졌다. 나는 이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내가 다 해도 이제는 하나님으로 내가 의지하고 예수 의지해서 그 이름으로 힘으로 내가 일어서고 나는 승리하겠다. 이런 사람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요 이집트 왕자로서 모든 걸 다 가졌을 때 학문과 무술과 건강과 지식과 모든 인맥과 다 가졌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쓸 수 없었어.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이집트에 있었던 모든 게 다 빠져나가고 거기서 이제는 나이가 80살 되고 할 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늙은 노인네가 돼가지고 죽을 날 바라보고 있을 때 완전히 이제는 브로큰 허트가 됐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깨어졌다고 느껴졌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었다는 것은 이제 사명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잘 나갈 때 오셔서 나를 부르시지 왜 이제 노인 돼가지고 나는 양이나 치고 다녔고 처가살이 하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이제 와서 부르시냐고. 나는 그날에 쓰던 언어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인맥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좋은 혈기와 내가 건강 이런 거 다 놓쳐버렸는데 이제 와서 나를 부르시냐고.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40년 동안 내가 양치던 이런 말라 빠진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 지팡이 보면서요 그게 자기의 친구고 자기의 모습인 거야. 그걸 보면 이렇게 뿌리도 없고 줄기도 없고 열매도 없고 이파리도 없고 꽃도 없는 이 나무가 바로 나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지팡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라. 이 지팡이를 통해서 네가 내밀 때마다 앞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라. 지팡이가 뭘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그 십자가 도가 다른 멸망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메추라기가 몰려들고 전쟁을 터지면 막 그냥 그걸 들고 기도하면 전쟁도 이겨버리는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요 그 낡아 빠진 십자가 들고 나갔더니 역사가 일어났어. 그게 자기 인생이야. 깨어지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그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하고 내가 잘났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사람은요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마음을 낮추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그래서 은혜는요 물과 같대요. 물이요 막 산을 거꾸로 타고 올라가는 것 봤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여러분 시골의 마당에 가서요 길바닥에다가 주전자에다 물 한 주전자 담아가지고 물 뿌려봤어요? 물을 이렇게 흘리면 물이 어떻게 가든가? 물이 또 여기 한참 고여가지고 또 다시 낮은 것으로 이것 하면요 내가 10분도 더 할 수 있어. 또 낮은 것으로 물은요 낮은 것을 찾아서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맨 낮은 곳에 가서요 막 고이기 시작해. 하나님의 은혜는요 물과 같아. 사람의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있는 그 마음을 타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잘났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나는 너무 최고다. 나는 너무 자신 있다. 이런 사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깨져야 돼.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완전히 깨져야 그곳에 가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옴이라는 사람 역사 안 일어나. 나는 마라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 바라보고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난 놀려도 좋습니다. 왜 여러분이 아직도 힘든 줄 아세요? 사람들 사이에서 아직도요 내가 자존심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왜 신앙생활이 힘든 줄 알아? 아직 덜 죽어서 그래. 여러분은 부활을 자꾸 얘기해. 나에게 부활을 주세요. 근데 부활은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 안 주십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는데 부활이라는 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십자가에서 아직 십자가 나는 지나고 예수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믿었는데 왜 부활이 없습니까?
희한합니다. 십자가는요, 죽지 않으면 안 내려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거기서 숨이 완전히 끊어져서 죽은 것이 확인된 다음에, 그러니까 뼈를 꺾어보든지 그 사람의 심장 염통을 찔러보든지, 그래서 물과 피를 쏟아내서 완전히 죽은 것이 확인되면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끌어내서 무덤에 집어넣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기 전에는 내려보내지 않는다. 왜 나는 역사가 없을까? 아직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덜 낮아져서 그래.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완전히 겸손하고 완전히 깨어진 사람 되면요, 그때부터 마라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새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성경도 자꾸 찾아보면 빨라집니다. 이제 찾기가 쉬워져. 자꾸 찾아보면. 자기 성경 하는 곳이 있는 것이 좋아요. 한 권 정도가 아니라 막 쓰다 보면, 막 읽다 보면 2권, 3권, 4권, 10권까지 돼. 막. 성경 많은 건 나쁜 거 아니야.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 대적한다고 건 주먹 쥐고 너 나하고 한번 해보자고? 이게 대적이거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먹 쥐고 한번 해보자고 한다고?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 뭐 그래. 하나님은 인물이 좋냐 나쁘냐, 지식이 많냐 적으냐, 돈이 많냐 적냐, 남자냐 여자 이런 걸 따지는 건 아니신데, 어떤 사람을 구별하고 따지냐면 교만한 사람은 따진대. 딱 교만한 사람 오면 팔을 걷어. 너 뭐야 지금? 너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 이게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돼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아래서 먼저 겸손하라. 겸손하면 때가 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와. 반드시 너희를 높여주셔. 그러니까 높이 되는 게 먼저가 아니고 겸손한 게 먼저야. 부활이 먼저가 아니라 십자가가 먼저인데, 십자가에서 언제 내려오느냐? 죽어야 내려와. 하나님은 높여주실 건데, 겸손해지면 때가 오는데 높아지는 때도 올 줄로 믿습니다. 높이는 건 하나님이 주시거든.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또 여러분이 노력해서 높아지는 건 잠깐 높아지는 것 같지만 바벨탑처럼 금방 무너져버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로다. 그래서 너희가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나 그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줘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야.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지만 내 인생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가 먼저가 아니라 태초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야.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이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주시면 내 인생에도 새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낮춰야. 높아진 사람에게는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높은 곳으로는 안 올라가. 낮추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는 거야. 높아지기 원하세요? 그럼 먼저 낮춰야 돼. 부활을 바라세요? 먼저 십자가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죽어져야 돼. 살기 원하세요? 그럼 먼저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해야 돼. 먼저 그런 것들이. 먼저 하나님은요, 브로큰 하트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나 잘났다, 나 최고다, 너 없어도 내가 제일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다. 절대 하나님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서 나하고 친구하자. 주님, 내가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왜 그러세요? 자꾸 나한테 친하려고 그러세요. 너는 겸손하지 않냐? 너는 브로큰 하트지 않냐? 너는 나오미가 아니라 너는 딱 보니까 마라다. 하나님은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약하고 천하고 미련하고 없는 것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늘 또 마라의 마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겸손한 사람, 낮은 사람, 주님을 갈구하는 사람, 하나님만으로만 나는 살겠다고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을 높여주려고 주님이 팔 걷어붙이고 그 사람들을 찾고 다니고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마음은 브로큰 하트, 상한 심령이고 그런 상한 마음의 제사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교만하고 내가 잘났다고 그러고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시간까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날까지 전진해서 나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나오미의 회복같이 룻의 회복과 같은 귀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애물 드리고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또 빛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금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의 봄날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높이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는 나옵니다. 나는 기쁨이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는 모압 땅에 스스럼 없이 거하는 사람 주님은 도울 수 없습니다. 나는 마라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만 구합니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Broken heart 아버지여 깨진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항상 서 있어서 주님 앞에 평생을 쓰임받고 평생을 복받고 저 영원한 영생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물 구비에 올려싸우니 30배 60배 100배로 대갚아 주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더욱 큰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소원의 물 드리면서 기도하는 손길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옵소서. 11조 기타 헌물 드린 손길들 아버지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 질병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살아가는 성도님과 그들의 가정을 그들의 지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철벽 방어하여 주시고 깨끗게 주님께서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가 친척 이웃들 친구들 형제들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18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찬송가 518장 우리 박수치며 한번 찬송해 볼까요?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절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부인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 바다들아 외쳐라.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 바람들아 외쳐라.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 기뻐라 나라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장가 예수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예수가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옛날에 어떤 구원, 예수님의 구원이 영적인 구원, 영생에 대한 구원, 천국에 대한 구원만 있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삶의 구원, 치료한달지 가난을 부요함으로 바꿔주신달지 이런 것만 말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그쪽으로만 치중하게 하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놓치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시기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이 땅의 금세도 주님이 우리가 주님에게 과감하게 구원을 요구하고, 병든 자는 치료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과감하게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여러분이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는 얼마든지 부욕해 되기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근본 부유하신 자로서 저가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부여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다? 영생에 대한 구원. 그래서 균형감을 가져야지, 이것이 잘못됐다고 저것만 옳다거나 저것은 아직 먼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옳다거나 치우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세와 내세에 걸쳐서 전인적으로 다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축도 예배를 마치겠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나옴이라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기쁜 삶을 살 수 있다고 자랑하는 교만한 삶이 아니라, 나는 이제 말하로서 나는 예수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는 그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기로 작정한 모든 축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주차님께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